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갑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브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어서 한쪽 언덕 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 블레셋을 이끄는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전무후무한 맹장이었어요. 거의 3m 정도 된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몸에다가 갑옷을 입은 거예요.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몸을 완전히 탱크처럼 보호를 해놨어요.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또 있고 칼을 든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저 탱크가 오면 우리는 죽는다. 저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저 갑옷과 저 덩치와 저 보호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별거 가진 게 없는데 저거 어떻게 싸움을 벌여? 근데 이 일이 저쪽에서 그렇게 준비되고 갑옷을 입고 전쟁을 위해서 칼과 창을 가진 자들이 무수한 숫자가 저쪽 언덕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아마 봤어도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군대라고 있지만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갑옷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개 있었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과 칼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제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씩 싸움이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이제 또 싸움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그 호미 같은 거, 농기구가 계속 갈다가 이게 무뎌지면 어디로 갔어야 했냐면 블레셋 진영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칼이 아니라 호미와 이런 것들 삽 같은 것을 갈아 갖고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갑옷은커녕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13장 14장 이때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몇만 명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공불락 같은 그 바위 위에 그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수천의 사람들이 수만의 군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전차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구가 다 있었다는 거죠.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이스라엘에는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 밖에는 칼을 가진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얼마 볼품 없어요. 마침 이런 거나 비슷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화려하잖아요.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도 저런 골리앗 같은 장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저쪽처럼 빛과 번쩍하게 장수들과 관우와 장비와 조자랑과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 싸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세워진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전쟁을 나갔는데 이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울이 나와 전쟁을 했을 때는 갑옷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됐다는 그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숨은 거예요. 사울이. 성경을 보면. 숨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안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가진 게 없었는데. 근데 지금 바로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요나단이 젊었는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요나단이 소년 한 명하고 같이 야 나랑 가자. 저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 칼 하나 있고 이 소년은 요나단 따라서 칼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수만이 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이레과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대표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도망가고 죽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볼 때 이런 전쟁이 하나 둘씩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갑옷도 가져오고 칼도 가져오고 그랬어요. 뭐를 발전시킨 게 제초소설 만들고 이 발전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의 거 도용해 갖고 와서 자기 걸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거예요. 요나단이 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리고 딸랑 한 명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요나단이 한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울은 탱자탱자 그냥 거기서 겁나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얘기를 하는데 벌써 사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없는 거죠. 흔들린 거예요. 근데 전리품에서 그리고 좀 더 이제 세금을 받고 좀 더 왕국이 좀 더 굳건해지는 것 같으면서 아마 이제는 철도 좀 만들기 시작하고 그랬을 거예요. 대장장이도 생기고 그러면서 갑옷을 아마 군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입고 어떤 사람들은 못 입었을 거예요. 잘 안 맞는 갑옷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갑옷을 지금 사울의 갑옷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맞춰서 내가 볼 때 그렇게까지 골리앗이 입었던 그런 거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군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도 갑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 갑옷을 사울이 아꼈겠죠. 나중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여기 혹시 무기 같은 거 있냐?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 골리앗이 쓰던 검이 있다. 그랬더니 이런 검은 세상에 없는 거다. 그러고선 그 검을 가지고 도망칠 때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뛰어난 거죠. 세상은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 왕도 좀 저랬으면 좋겠어. 우리 왕도 저기처럼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에 양쪽에 지금 그 양쪽 봉우리에 있고 중간에 이제 거기서 우리 내려와서 여기 싸우자. 이거를 며칠을 하냐면 40일을 골리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나가야죠. 사울이 그 멋있는 갑옷이 있으면 자기가 그 갑옷이 왜 있는데?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의 한복판인데 저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든. 너 왜 그렇게 지리멸렬해? 남자들께 나와. 한번 싸움 붙자. 못 나가는 거지. 왜? 두렵거든. 왜?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 적을 이길 수 없거든. 그것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요 언덕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장비를 보면서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한 거죠. 저들이 갖고 있는 재력을 보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저들의 몸을 보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들은 장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주셨을 때 사울은 장대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연약했거든. 그의 무릎은 떨렸거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런 승리와 승리를 거듭하면서 세금도 받고 나라가 조금 더 질서를 갖고 군대가 세워지면서 이제 우리도 군대 같지 않아? 이거잖아. 야,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도 이만하면 괜찮잖아. 아이, 뭘 괜찮아. 에? 돈 있는 사람들 세상의 건물들 봐요. 여러분들 뉴욕에 가봐요. 유럽에 가봐요. 허다못해 인도를 가봐요. 허다못해 우리나라 건물들이 그 놀라운 건물들이 다 서 있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나? 아니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그 시스템 안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저 100층에서 올라가서 저 펜트하우스에서 내가 살면서 샴페인을 한번 들이키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촛불 켜놓고 여기서 분위기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우리 처자들의 욕망 아니에요. 그것이 좋아 보이거든. 나도 알려졌으면 좋겠거든. 골리앗처럼. 나도 저 편에 있을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지금 왜 이 편에 있어요? 저쪽 편에 있어야지.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은 사람의 많음에 있지 않다. 그거거든. 예? 근데 숫자 많은데 가고 싶잖아요. 전쟁, 싸움이 붙어봐봐요. 여러분 싸움 해보세요. 싸움 붙어봐봐요. 사람 많은 쪽에 있고 싶고, 덩치 좋은 애들이 있고 싶고, 태권도, 19단짜리 무슨 UFC, 100단짜리랑 같이 있고 싶지, 누가 덜덜 떠오른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것을 당연하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당연해요. 세상에 살아가고 싶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갑자기 지금 달랑 나와갖고 하는 소리가 지금 꾀죄죄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으니까? 지금 양떼를 치고 가축을 치다가 목자로서 있다가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 그전에도 사울 왕궁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볼 때 비판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집에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 형들이 전쟁을 나가니까 아버지가 야, 너 가서 형들 어떻게 지내나 보고 이 치즈, 이 빵을 형들한테 주고 치즈는 누구한테 주라고 얘기해요? 이 치즈는 그 천부장한테 좀 주고 형들 어떤가 해서 봐라. 그러고선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덜덜덜 떨고 있고 40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비방한다 그거거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야, 너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 갑옷 입고 나가라. 갑옷 입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목자 옷을 입고 나가 전쟁했겠어요? 아니죠. 자기 갑옷을 입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한 게 뭐였냐면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입어보려니까 입어본 거예요. 안 맞아. 익숙하지가 않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자와 곰과 이런 맹수들을 무찌르게 하셨을 때 느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움직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 익숙한 나에게 지금 사울의 갑옷은 믿음의 갑옷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야, 전쟁에는 이거 입어야 돼. 얘기를 하니까 입어본 거죠. 그러나 또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입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나가서 싸울게요. 저는 다윗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다윗은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사자의 입에서 가축을 빼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그 능력 가운데 자기는 살아왔고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다른 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과 순전한 길을 살아오지 않으면 세상 것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돼? 죽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삼라만상 중에서 불러내시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숫자대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서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전부 다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민을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소양이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면 그러면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보니까 저 갑옷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울 수 있는 건 빨리 움직이는 건데 저렇게 입으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마저도 이제는 사용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덩치랑 저거랑 싸울 때 나는 칼도 없는데 저거랑 싸울 때 내가 어떻게 저것을 무찌르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익숙한 것은 뭐냐면 돌덩어리예요. 이걸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해서 알았거든요. 가까이 가서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멀리서 던져야 되는데 갑옷을 입고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내온 대로 내가 물론 세상이 가진 갑옷을 다 입지는 못해도 그것을 내가 그러나 입었다가는 나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사울의 갑옷은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하신 갑옷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도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데 사울조차도 그것을 다윗이 입고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마다 유니크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정결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골리앗이 그 덩치를 보고 골리앗을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골리앗에게 씌워진 그 갑옷은 말로 다할 수 없어요. 그 무게만 해도 탱크예요, 탱크. 골리앗이 사실 40일 동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기를 죽이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동경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잖아요? 나도 저렇게 사랑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것이 정력이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을 받고 싶거든. 그렇게 나도 한번 떠보고 싶거든. 그렇게 한번 나도 전부 다 모든 걸 다 가져보고 싶거든. 이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서 에? 이거 이렇게 고생하다가 나 인생 가는 거 아니야? 이 싸움에서 나 지는 거 아니야? 지죠. 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없었거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없거든. 내 이 병으로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이거다가 죽으면 고생만 하다 가는 거 아니야? 왜?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이 거칠다는 거든. 부자연스럽다는 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럴듯한데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네이버에 그럴듯한데 신천지. 뭔가 들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자라왔던 이 복음에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에는 거기에는 정결함이 없어요. 그 복음에는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지, 그리고 나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으로 익숙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걸 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거든.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거든. 거룩함과 부정함이 같이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나의 정욕과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하고는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둔갑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는 거기서 나도 너희보다 더 좋은 갑옷을 입었어. 이거죠. 한번 입고 싶은 거죠. 나도 100층에 올라가서 뉴욕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도 여기서 살아. 내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 이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18살 먹은 애가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딸이에요. 애들 가르치는데 막 하나님 아프리카 데리고 와서 죽도록 고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애가 18살 때 그 새로 지은 그 유니온에 있는,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그 좋은 빌딩에 자기가 올라가는, 자기만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죠. 예? 아프리카에 와갖고 음식 한번 먹더니 그냥 설사하고 난리가 났거든. 견디질 못하죠. 견디질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있으면 그냥 거기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죠. 왜? 갑옷이 좋거든. 우리도 저쪽 애들처럼 좀 이렇게 입고, 갑옷도 입고 좋은 칼하고 좋은 창을 가지고 싸우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 없어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거는 중고카요. 남은 지금 새 거 다 빼갖고, 요즘에 나오는 게 뭐야? 이렇게 쫙 가보면 운동선수 애들 저기 보면 차가 17대, 20몇 대 전부 다 우리 평생에 이게 만지기도 어려운 차예요. 그거 지나가면 우린 옆으로 이게 째져야 돼. 이렇게. 그런 차들 갖다 놓고 있거든. 그거를 끊임없이 방송으로 띄우거든.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나오거든. 아이들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 건물들을 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야. 갑옷 있는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 거거든. 자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북스러운 거거든. 사역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배운 게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게 했냐, 좀 교회 하면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같이 하면 어떻게 했냐. 근데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되게 유니크해요. 남들이 볼 땐 좀 이상하다 그럴지 몰라서 좀, 예, 목사님이 훈련이 덜 됐어요. 덜 된 것도 있어요. 예, 덜 됐어요. 뭐 들판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훈련이 그렇게 됐겠어요? 다윗이? 뭐 제가 다윗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긴 뭐 이름을 바꾸려고는 그랬어요. 최다윗, 이렇게. 근데 그 투구가 사울의 갑옷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오늘 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윗이 갑옷을 안 입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승리하게 하였던 거거든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했던 거예요. 다윗 성경을 보면 다윗이 많은 걸 해요.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사실 그 삶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밧세바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서 이 사울의 투구를 갑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만군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자블린과 너는 지금 방패와 창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갑옷을 입고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 악한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침몰돼 갖고 유혹에 침몰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침몰돼 버리고 싸우기가 싫은 거야, 더 이상. 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롭게 살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공의로운 자들을 둘러싸므로 공의가 그 사회 가운데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다윗이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포위망을 뚫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을 넘어섰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으로 승리한 후에 넘어지지 않으라, 그거거든. 굳건히 서라, 싸움에. 왜? 때가 악하니라. 그 얘기, 때가 악하다는 거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따라서 상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세상의 가치관과 상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가치관이거든.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하네.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뒤에 악한 자와 권세자라는 걸 알면 세상을 움직이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자기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익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익숙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대로 같이 욕해도 내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예? 뭐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치한다면 같이 욕하잖아요. 같이 싸우잖아요. 같이 폭력을 행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돈을 탐하잖아요. 정욕을 따라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더 멋있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멋있게 한번. 예? 왜? 그 뒤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것을 파괴하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다. 그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능히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이 다윗이 이 사건을 위해서 다윗은 사실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언제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정말 왕 같지도 않고 비천하지도 않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죄인이 되는 게 언제? 바세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육을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자기의 옷을 입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갖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도 갑옷을 입죠. 그럼 다윗이 거죽옷 입고서는 목동이 입는 옷을 입고 저 전쟁에 나갔겠어요? 아니죠. 나중에 왕이 돼서. 그렇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그러잖아요. 너 한번 입어봐.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근데 안 맞아요. 안 맞을 때 벗어야 돼요. 안 맞을 때 그거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승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져요. 다윗은 없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빠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아무 일 없어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만취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가 만만치는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일을 했는데 그 몇 푼 때문에 그냥 힘든 거예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내야 내 인생아 예수 믿었더니 몰락하네. 이게 뭐야? 왜냐하면 사울의 갑옷을 주워 입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들을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객기를 부려서 그가 옷을 안 입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각 사람에게 적합화된 보이지 않는 갑옷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울도 제가 안타까워요. 그리고 보면 사울이 처음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울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왕국이 늘어나고 군대 수와 전쟁 장비들이 더 늘어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한 거죠.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러지 않나요? 처지가 그러지 않나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을 더 이상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그냥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기쁘게 입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데서 이 옷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이 익숙해졌다면 여러분들 큰일 난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사울의 갑옷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당연히 사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